예, 사우스베이 장로교 여러분들, 날이 조금 시원해졌지요? 예,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이제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서늘한 그러한 날씨고 참 날씨가 좋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결실의 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뭔가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그러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을 날씨를 제일 좋아합니다. 뭐 가을을 타는 남자라고 그러나요? 예, 아무튼 제일 좋은 그러한 계절에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포도원의 그 일꾼들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그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게, 주인의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걸 보면 이 포도원 주인도 나름대로 자기의 포도원을 잘 관리하기 위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돈 있다고 내가 자본가라고, 내가 기업 오너라고 매일 그저 향락만 즐기고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일찍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더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인 거죠. 이 주인도 역시 나름대로의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노동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노동이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성경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노동은 그 천한 것들이나 하는 거, 또 노동, 더군다나 육체 노동은 저 천 것들이나 아래 것들이나 혹은 배우지 못한 것들이나 무식한 것들이나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반상의 그 그릇된 인식이 혹 우리에게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개역 성경이나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정복하라라는 그러한 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 이 자연을 다스려라, 관리해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하는 일, 다스리는 일, 또 경작하는 일, 정복하는 일, 그 일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육체를, 인간의 육신을 육신이 자연과 만나서 자연에 인간의 힘을 더해서 뭔가 생산물을 내는 거죠.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복이에요.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에 내 힘을 더해가지고 뭔가 귀한 것을 창출해 nem으로써 나의 존재감이나 나의 나됨이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일이 노동이에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노동 가운데 혹은 노동으로 인한 어떤 가치 창출로 인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뿌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하는 복된 일이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노동, 그건 못 배운 것들이나 하는 거야. 노동, 그것은 돈 없는 가난뱅이들이나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은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노동을 해야 돼요. 사람 노동 안 하면 타락합니다. 물론 목사, 저도 정신노동 하잖아요. 예. 목회라는 게 정신노동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뭐 만나고, 말씀을 준비하고, 대부분 다 육체노동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온갖 모든 일 혹은 관리하는 이 일을 저는 평생 지금까지 제가 해왔어요. 뭐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지난달에 주일날인데 네 교회가 다 모였는데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오버플로우 하는 거예요. 그 오물이 그야말로 똥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뭐 똥물 다 밟아가면서 다 붙여가면서 그 해결을 했어요. 그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내가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 일을 함으로써 물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설교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러면서도 자부심을 느끼지만 저 솔직한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더럽고 험한 일을 하면서 저는 내가 이 교회 이제 목사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져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거짓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중고등 시절 보냈고, 대학 시절 보냈고, 군대 가서도 교회 일을 했고, 지금까지 미국 와서, 지금 세 교회째,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동안 계속 모든 이러한 그 일을 저는 도맡아서 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그거 함으로써 내가 이 교회 교인이구나. 내가 이 교회 일원이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이 교회 목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도 아침 일찍 나가서 나름대로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침 일찍이니까 한 7시쯤 나갔겠죠. 6시 쪽 반이나 7시쯤 나가서. 통상적으로 8시부터 일을 하니까. 일꾼들 다 불러다 일하는 그 잡 디스크립션 다 주고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나누어 주고 9시쯤 나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시쯤 나가보니까 그때도 아직 그 일이 없어서 자기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3시쯤 나가서 보니까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5시쯤 나가서 보니까 그때도 아직 자기 일을 찾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는 빈둥거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은 조금 제가 듣기는 좀 거슬려요. 이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싶어서 빈둥거리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용 기회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사회에 누구나 다 고용되는 게 아니죠. 인간 사회에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불평등, 고용의 불평등, 노동의 불평등.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7시쯤에 8시쯤에 나가서 7시쯤에 나가서 불러오고 9시에서도 불러오고 12시에서도 일꾼 불러오고 3시 혹은 5시에 가서도 일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다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일할 기회를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임금이에요. 아침에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아침 7시에 데려오고 9시에 데려오고 12시, 3시, 5시에 데리고 와서 하루 일을 시킵니다. 일한 시간이 틀리죠. 나중에 온 사람은 거의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통상 뭐 6시, 4시나 5시나 6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루 8시간 노동을 한다고 치고. 그런데 나중에 임금을 나누어주는 그 시간에 이 주인이 하인에게 명령을 하죠. 다 불러다 놓고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줘라. 나중에 와서 1시간 혹은 1시간 이나 제대로 일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저거보다 몇 배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1시간밖에 하지 않은 사람, 2시간이나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혹은 4-5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뭔가? 아침 일찍 온 사람, 아침 하루 종일 와서 8시간, 9시간 일한 사람은 뭔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불평등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생각도 아마 거기에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사회에서 제일 그래도 안정적인 것이 뭡니까? 연봉으로 받는 사람이죠. 연 얼마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 회사와 컨트랙을 맺고 일을 하자.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월 얼마를 받기로 연봉이나 월급이나 다 같은 거의 비슷한 그러한 개념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급 혹은 1급을 받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루 데려다 쓰고 그 다음 날은 안 부를 수도 있고 잡이 없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인간이 받는 그러한 그 임금 중에서 우리 소위 미국에서 그 미니멈 웨이지라고 하죠.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미니멈 웨이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1년에 미니멈 웨이지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14불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14불. 14불 받으면 그걸 계산해서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치고 하루 일당이 얼마이겠습니까? 112불인가 그렇게 되죠. 112불.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보민 선생님은 $200로 아마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200불. 아주 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있어야 그래도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한 데나리온의 화폐의 가치는 한 노동자가 1일 일을 해가지고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최저 생계비예요. 여러분들 구글이나 이런 데 따라서 데나리온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데나리온의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성경에서는 한 그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한 사람이 벌어서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저 생계비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저 생계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최저 생계비는 있어야지.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며 살겠죠. 그러나 인간이라면 최저 생계비 정도는 받아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캘리포니아의 2021년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112불입니다. 여러분들 112불 가지고 여러분들 한 가족이 하루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우리 보미 선생님이 계산한 $200 정도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최저 생계비가 맞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 보미 선생님의 통찰이 얼마나 훌륭한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기업주들, 고용주들이 볼 때는 아마 이 말씀을 잘 안 보려고 그럴 거야. 이거 뭐 예수가 뭐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최저 생계비 올리고 시간당 시급 올리고 이거 우리 기업을 어떻게 하라고 이거 비즈니스 어떻게 하라고 불평할 겁니다. 불평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 없다고 하는 것은 생산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생산을 해내야 거기에서 이윤 창출을 할 텐데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를 노동력으로 제공을 하고 그나마 최저를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고용주의, 사용주의 혹은 기업하는 기업주의 입장에서, 자본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느냐, 노동자의 입장에서 나는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내 몸뚱이밖에 없는 이러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에서 보고 싶습니까? 고용주라면 아마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겁니다. 노동자라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해석을 선택을 했습니까? 교회가 유지되려면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많아야 유지가 돼요. 그래야 헌금도 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해석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어떤 이 말씀을 해석을 했느냐? 이 이야기는 그저 한낱 임금 이야기, 일당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구원은 똑같이 얻는다. 나중에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은 것처럼 처음 믿는 사람이나 나중에 죽기 전에 전도받아서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한 편의 강도와 같이 그 해석을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소위 말하면 영적 해석이라고 하죠. 영해라고 이야기하죠. Spiritual Interpre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해석은 가짜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가짜예요. 아니 지금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그 당시의 고용 형편이나 그 당시의 노동 현실이나 그 당시에 받는 임금의 그 화폐의 단위나 모든 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구구절절 16절이나 되는 그 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는데 왜 굳이 이 말씀을 영해를 해버립니까?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동을 하루 종일 한 사람이나 뭐 반나절 한 사람이나 1시간 한 사람이나 똑같이 누구나 일일 최저 생계비는 받아야 된다. 요즘 한국에서 회자되는 그러한 단어로 바꿔 말하면 기본소득입니다. 이게 기본소득. 물론 지금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그 개념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건 뭡니까? 인간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된다. 이 정도의 기초적인 소득은 있어야 먹고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본소득,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같은 말이에요. 미니멈 웨이지 같은 말입니다. 그것도 갖지 못한 그러한 많은 사람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고용주들은 가진 사람들은 왜 네가 못나서 일을 잡을 못 잡지? 네가 열심히 일을 해봐라. 열심히 일을 해봐라. 한 주에 120시간 정말 요즘 하는 말로 빡세게 일하고 돈 네가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연일 몇 명씩 죽어나가는 것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노동 임금은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시간만 보내고 뭐 미니멈 받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일하는 단위 시간 동안에 해야 할 노동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본문 말씀에는 경제학적인 그러한 분석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경제학도 성경에 있는 말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인간이라면이라는 그러한 가치예요. 인간의 가치.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노동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고 그러한 기회를 주어주고 정당한 대가를 그것이 최소지만은 미니멈 웨이지만은 그러나 그거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 그렇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열악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피스 작업이에요. 하나 하면 뭐 몇 전 준다 이런 거 있죠. 인형에 인형 곰 눈알 붙이는 거 뭐 이런 거. 네, 그런 일들. 뭐 100개 하면 뭐 10불 준다 등등. 그게 제일 열악한 그러한 일입니다. 노동자를 사용할 때에 자꾸 이렇게 열악한 쪽으로만 가요. 좋아, 시간은 줄게. 그러나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힘들고 많다면은 노동 강도는 2배, 3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고용이 줄어들수록 고용이 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노동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이 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안식일 꼭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드려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노동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몸에 있는 근육을 유지를 해야 돼요. 좋은 것 먹어야 됩니다.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돼요. 요즘 한국의 어떤 대선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불량식품이라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거 다 허락해서 먹게 해야 된다. 이 정신 나간 이야기죠. 노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수명이 지금 굉장히 길게 연장됐습니다. 지금은 90세 이상 사는 거 대부분 다 그렇게 90세 이상 살고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좀 지나면 120세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로 영양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영양이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의약품이 발달이 되고 좋은 의약품이 의술이 생겨난 것. 그것이 수명이 연장된 아주 중요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약품도 좀 아직 덜 임상 실험이 안 됐어도 그거 그냥 규제 풀어서 급한 사람은 그거라도 하게 해야 된다. 이 의학 혹은 과학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막말 아닙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간 존중이 요만큼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지금 누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이 요만큼이라도 있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1시간 와서 일을 해도 최저생계비는 받아야 된다. 기본소득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나 그 말씀이 지금 2021년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현재나 뭐 하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똑같이 우리 인간 모든 생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노동의 신성함의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 안 한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민 처음 왔을 때 제가 페인터로 이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민 와서 페인트 노동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 고모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이렇게 가슴에 맺혀 있어요. 에이, 우리 아들은 펜대 잡고 일해, 미국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펜대 잡고 일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정신노동일 수 있습니다. 몸을 써서 하는 노동도 귀중한 거예요. 거기에 높낮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펜대 잡고 일을 하고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도 육체노동을 반드시 해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몸을 이용해서 노동을 하는 그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의 중요함이, 노동의 신성함이, 노동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그래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